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매주 금요일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댓글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요, 지난주 초남이 성지에 이어서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었어요. 네, 저희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갤러리 페이지를 찰칵 찍은 인증샷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다녀오셨던 국내 성지, 해외 성지 어떤 곳들이 좋으셨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감동들 느끼셨는지 사진과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순례가 다녀오셨던 사진들이랑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플토크창으로 이 시간은 정말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설렙니다. 국내 성지 같이 떠나볼게요 하고 기다리셨는데요. 자, 그럼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신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박해시대 배교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 혹독한 고문과 가혹한 매질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를 배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몇 차례 배교와 회두를 거듭하는 그를 주문모 신부는 이렇게 꾸짖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마운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하소서. 그대의 배교로 교우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였으니 어떻게 넉넉히 보석을 하겠는가. 순교만이 그대를 용서받게 할 것이다. 이 훈계를 들은 이존창은 그때부터 순교 준비를 했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인 샤를르 달레가 쓴 한국 천주교 회사에선 이존창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그가 그때 입교시킨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네포와 그 이웃 여러 고을에서는 그의 기억을 우러르고 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본격 출발에 앞서서 네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하느님의 종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일화를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성지가요, 이분과 관련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15억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라도와 충청도에 떨어진 미랄 두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의 생가터인 처남이 성지를 다녀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포 사도라 불리는 하느님의 종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생가터인 여사올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사올 성지로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충청도에 유난히 성지도 많고 순교자들도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네. 여사올 성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70년대에 사회개혁을 꿈꾸던 일부 남인계통의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신앙은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일부 선지자들의 자각에 의해서 처음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전파되다가 이어서 충청도, 내포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를 내포의 사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내포가 정확히 어떤 걸 일컫는 지역명인가요? 네. 내포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해 바닷물이 삽교천을 따라서 들어와서 무안천으로 이어지는 충남 아산에서 태안반도를 이루는 일대의 평야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내포 지역은 포구가 많이 발달하였고 또 간척 사업으로 경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양반에 맞먹는 신흥 향반 세력이 성장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 잠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여사울에 가시면 딱 처음에 보이는 이렇게 기념성당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생가터를 기념하는 네.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포 지역은 한양과 가까워서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학문적 전통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전통은 천주교를 수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아무래도 합니다. 그랬겠어요. 네.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내포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존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내포 지역은 이후에 초기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인 동시에 가장 가혹한 박해의 피해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포 지역에는 순교지와 교우촌 등 천주교 성지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곳이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포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역시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성호 이익의 학통이었던 권철신의 문화에 들어가서 천주교 신자가 된 것도 다 이러한 내포의 특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는데요. 네. 이존창은 명문가 양반들과 교류도 하는 한편 자기 재산을 나눠주면서 천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새로운 세상을 추구했던 진취적이며 개혁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내포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한양과 가까워서 각종 교류도 활발했을 테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조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포 지역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떠나볼 여사울 성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나요? 네. 내포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여사울 성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에 있습니다. 여사울은 삽교천을 따라 들어온 서해 바닷물이 내포 평야에 젖줄이 되어서 기름진 쌀이 많이 생산되었고 네. 또 강을 따라서 배들이 자주 항해하다 보니까 상업 또한 발달하게 되면서 기와집을 가진 부자들이 많아진 것이 마치 서울과 같다고 해서 같을 여자를 써서 여사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내포의 사도인 이존찬 루도비코 곤자가가 어떤 분이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759년 여사울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776년 유명한 남인 학자이면서 초기 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문화에 들어가 수학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권철신의 아우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중인이었던 김범우 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서 영세를 받게 된 그는 스승인 권일신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가 정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랬군요. 예, 이렇게 사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존창의 활동은 참으로 눈부셨는데요. 그는 학덕과 신망이 두텁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교자의 수가 계속 증가해서 무려 300여 명의 신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는 양반이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층에서 학문으로 시작된 천주교가 그로 인해서 대중화를 꾀하게 된 셈이 된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존창 역시 가성직 제도 아래서 신부로 임명이 되어서 2년 동안 성사를 집전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며 이존창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영세 후에 돌아가고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사울에 있는 이존창의 집은 자연스럽게 교우들의 집회소도 되고 숙소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내포 천주교회는 그렇게 이제 기초가 다져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포 지방은 늘 열심한 천주교인들과 훌륭한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고 이후로는 차령 산맥 동쪽까지 복음이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도 가성직 제도가 교리의 어긋남을 깨닫고 지난 시간에 그 유한검 만나보았잖아요. 네. 예, 유한검과 함께 그 신부 영입을 위해서 노력해서 주문모 신부를 맞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배교의 유혹을 받던 이존찬 루도비코 곤자가가 주문모 신부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잡고 순교를 준비하는 내용을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이 이존창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다 1795년 말에 다시 공주 가명으로 끌려간 이존창은 혹독한 고문에도 굽히지 않았고 이제 천안 가명으로 옮겨져서 6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교우들의 배교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 자신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였다고 합니다. 1801년 신유 대박해 때 다시 투옥된 그는 공주 가명을 거쳐서 서울 우군부로 이송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참수형을 받고 받았는데요. 네. 조정에서는 당시 교세가 가장 컸던 충청도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향 지역인 공주 가명으로 처형하도록 해서 공주 가명에서 처형하도록 해서 1801년 4월 10일 공주 황새바위에서 42세를 일기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는 내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기틀을 잡아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한 분이신데요. 이존창의 일가도 여기에 한 몫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존창의 딸 이멜라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가 되시고요. 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 누이의 조카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렇듯 한국 천주교회의 후손들은 거슬러 위로 올라가면 거의가 이존창의 복음 전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한국 천주교회에 지대한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존창은 일시적인 배교 때문이었겠지만 아직 복잡함에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네. 다행인 것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가 그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 예비 심사 절차 중 하나인 시복 현장 조사를 지난 3월 18일 서울대교구로 시작을 해서 7월 17일 대전교구를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시복 현장 조사가 지난 7월에 마무리됐군요. 네네. 이 133회에 대한 시복 조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제가 지난 7월 21일에 여사울에 순례를 다녀왔을 때 며칠 전 이곳에도 조사를 다녀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고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네. 네. 이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생가터가 있는 여사울은 원래 신례원 본당의 공소였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례원 본당에서 1984년에 그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생가터를 찾아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네. 발굴한 결과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고상과 성모상 등이 발굴되어서 이곳이 생가터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굴된 유물들은 현재 절두산 순교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후로 이제 대전 교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여사울 성지 개발을 시작해서 2008년 1월에 성지 본당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같은 해 12월에 예산 여사울 이존창 성가터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역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존창의 생가터 앞에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순교자 기념성당을 신축하고 2010년 10월 16일 봉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2010년에 봉헌식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여사울 성지로 함께 떠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성지를 좀 둘러봐야 할 텐데
먼저 이존창 루도비코 순교자 기념성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기념성당은 지붕을 붉은 지중해풍의 스페인식 기와를 얹고 복도식 쾌랑에 창문 테라스까지 스페인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성당 전면에는 카톨릭의 상징 문양인 키로 문양 위로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사울 성지를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 이존창 루도비코 순교자 기념성당의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지붕이 붉은 지중해풍의 스페인식 기와에다가 창문 테라스까지 스페인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존창 루도비코 순교자 기념성당 안에는 여사울 인근 순교자 명단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네, 기념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제단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여사울 및 인근 순교자 명단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성인, 복자, 순교자 23위의 명단이었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흔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홍시성을 가진 분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8분이 홍시성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홍씨 집안에 시집온 분들 2분까지 총 23위 중에 10분의 그 순교자들이 수독자 홍유한 선생을 선조로 하는 풍산 홍씨 일가여서 그 집안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성인, 복자, 순교자 순으로 되어 있는 이 명단에는 이 여사울 성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존창은 명단의 아래쪽인 순교자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외에도 여사울 성지에서 기억해야 할 다른 성인과 복자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또 그 명단이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명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3위의 명단이 쭉 나와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사울과 관련된 순교자들이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성지순례 책자에 소개된 4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사울이 키워낸 성인 홍병주 베드로와 홍영주 바오로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 역시 풍산 홍씨로 수독자 홍유한 선생의 후손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할아버지인 홍랑민이 순교하자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서 여사울로 이사를 와서 여사울에서 자랐습니다. 형제가 함께 내포 지방의 회장으로 임명되어서 교회 일에 헌신했다고 하고요. 이 두 형제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양 신부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죄로 체포되어서 1840년 1월 31일과 2월 1일 하루를 사이에 두고 당고개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네. 두 분 나이가 각각 42세와 39세였습니다. 네,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형제의 네. 이미지가 네네, 어떤 아래쪽에, 부분인지. 네. 아래쪽 왼쪽에 계시는 두 네. 분이 형제 분이십니다. 예. 네. 홍병주 베드로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천주의 모친과 천신과 성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늦는다라고 하면서 수레를 몰고 가던 사람에게 빨리 가기를 재촉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분 형제는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나란히 시성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나란히 복자품에 오른 아버지와 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사울에서 태어나 이존창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김강옥 안드레아와 그의 아들 김희성 프란치스코인데요. 1801년 신유박해에 체포된 김강옥 안드레아가 멋진 신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면서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사진 오른쪽 아래편에요. 나란히 복자품에 오른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모든 언약이나 위협이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제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또께서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천주의 명령을 거역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대군 대부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만번 부당합니다.
우리 천주께서 저의 비밀한 생각과 감정과 의향을 보고 계심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방금 이 부분이 김광옥 안드레아가 신앙을 증거하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김광옥 안드레아는 어떻게 순교했나요? 네, 심한 매질로 들것에 실려서 형장으로 죽으러 가는 길에도 큰 소리로 묵주신경을 바치고 또 형장에 이르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친 다음 스스로 목침 위에 자신의 머리를 뉘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의 나이 60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아들인 김희성 프란치스코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실천했는데요. 아버지가 순교하자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의지도 더욱 굳어졌답니다. 1815년 3월 의뢰박해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포졸들이 그가 살고 있던 고든장으로 밀어 닥쳤는데요. 산에서 이를 본 김희성은 바로 하산해서 포졸들은 물론 밀고자까지 후하게 대접한 후에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포졸들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네. 김희성이 보여준 굳은 신앙심은 간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1816년 대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고 그의 나이 51세였습니다.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나란히 복자반열에 오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사올 성진에 묵상하기도 좋은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서요. 네. 생가터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 주황색 벽돌이 깔끔하게 깔려 있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은 언덕 주위를 돌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14철을 돌다 보면 어느덧 언덕 위 잔디밭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소박하게 마련되어 있는 야외 제대가 있고요. 올라왔던 길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또 처음 시작했던 생가터와 기념성당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아래쪽 사진에서도 소박하게 마련되어 있는 야외 제대를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의 길 중간쯤에 오른쪽으로는 아주 넓은 잔디 광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도 야외 제대가 있었고 또 그곳을 지나면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소풍처럼 와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겠네요. 그렇다면. 네. 이 여사올 성지를 방문한 분들이 함께 또 들리면 좋을 만한 공소가 인근 5분 거리에 있다고요? 네, 성지순례 책자에 인근에 액공서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에 계시던 어떤 분에게 이 액공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분이 직접 안내를 해주어서 공소를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그 안내를 해주신 분의 조상인 할아버지 2분과 할머니 1분도 순교자로서 이번에 15억 현장 조사를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반가웠는데요. 네.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님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실감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 공소는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10여 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던 공소를 최근 새롭게 단장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죠. 8월 11일 단장을 마친 공소에서 첫 미사를 드리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요. 성지순례 가는 날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여사올 성지로 떠나봤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 인근 거리에 있는 공소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여사올 성지에 있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좀 함께 하기에 아쉬우셨다면 여러분들도 문자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이곳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글라라 자매님이 또 다음 회차에 와서 자세히 풀어주실 겁니다. 네,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